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셨고요.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탄, 또 성탄의 날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이니까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라고 앞뒤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환한 미소로,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환한 미소로 그렇게 인사를 나눠볼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작. 네. 오늘 특별히 어린이부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같이 또 온 세대가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오늘 이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21일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탄이 주는 즐거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즐거움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성탄절이 예배하는 날일까요? 누굴 예배하는 날일까요? 그렇죠. 크리스마스라는 그 단어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산타.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그 영어가 크라이스트하고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 하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고 메스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말이 되죠?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런 단어가 담겨진 게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성탄절이니까 아까 뭐 산타 이야기도 했지만 선물 받았어요? 아니요. 받을 예정인 친구들. 네. 네, 지금 아우성입니다. 저도 아직 안 줬는데 네, 준비 다 하셔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네, 미리 뭐 받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선물을 받으면은 뭐가 됐든 기분이 참 좋죠.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 특히 성탄절에. 근데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뭐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킥보드?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선물의 구체적인 걸 주셨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죠? 우리 친구들? 안 죽는 거. 그냥 안 죽는 것만 생각하면. 누구랑 같이 사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지 않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뭐 킥보드나 뭐 핸드폰 뭐 좋죠. 근데 그것들이 과연
나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물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희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요, 선물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요? 네, 다들 생각만 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어쨌든 위대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위대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자,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면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작은 지구에 살아가는 그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는 그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라면은 백성에게 선물을 줄 때에 직접 가져다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신하나 다른 사람을 보내지요. 대신해서 그 선물을 전해줄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고 신하를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누굴 보내셨냐? 당신의 전부나 다름없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직접 선물을 주러 만나러 가겠다, 내려가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그 사람의 모습,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몸이 되어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당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정답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3장 16절 요한복음 화면을 보시고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낮은 곳에 임하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려먹기 위하여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콕 집어서 그들을 구해 주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똑똑해서 구하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놀라운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 신명기 10장 15절 이번에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사랑에 빠지셨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왜 온 우주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에 빠지셨을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물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고 욕심쟁이이고 마음에 그런 죄악된 생각들이 많은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그런 자격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여러분들은 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큼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늘 충만하지는 않아요. 늘 보면은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들, 누군가를,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들, 질투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자꾸만 정죄하고 비난하고 세상의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막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뭐 튜브나 그런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야, 너 수영복 멋지다. 이건 참 아니죠. 그건 나쁜 거예요. 당장 물속으로 손을 뻗어서 구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바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에 빠지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러시아의 작가 푸시킨이 쓴 어부와 황금 물고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들어봤어요? 다행이네.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봐요. 자, 어부와 황금 물고기 이야기예요. 자, 옛날 어느 바닷가에 아주 낡은 오두막집에서 가난한 어부하고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어부는 매일 작은 배를 타고 거친 파도와 싸우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힘들었어요.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도 없고 살림은 늘 그렇게 쪼들리며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어부의 아내는 매일같이 불평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도 좀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고 전기가 나오는 그런 밝은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면서 그렇게 날마다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물고기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부에게 이렇게 물고기는 말했어요. 어부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소원 한 가지를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음 착한 어부는 그 물고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놓아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놓아줄게. 대신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렴. 내 아내가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해. 그 소원 좀 들어줘. 그렇게 소원을 빌고 어부가 집에 돌아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낡은 오두막집은 사라지고 깨끗하고 좋은 집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전기도 잘 나오고 물도 칼칼 나오고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집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정말 계속해서 행복해하며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몇 달만 딱 행복했습니다. 그 집이 익숙해지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또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집이 너무 좁아, 살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 창피해. 가서 그 황금 물고기한테 다시 한번 소원을 빌어봐. 더 큰 집을 달라고. 이번에는 정원이 딸려있는 대저택에서 하인을 부리는 그런 공작 부인처럼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한번 빌어봐. 또 아내의 등살에 그 어버는 나가서 황금 물고기를 마침 만나게 됐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의리의리한 저택에 사는 공작 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자,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작 부인이 되었지만 그 부인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아내는 나는 이제는 공작 부인 말고 좀 나라를 다스리는 왕비쯤은 되어보고 싶어. 왕비가 되게 해줘. 그렇게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고 왕자에 앉아있는 왕비가 또 되었지만 만족하지 못하였어요. 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튀어나왔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보, 왕비도 시시해. 이것보다 나는 더 큰 소원이 있어.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날씨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바다도 내가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봐. 어부는 황금 물고기를 불러서 그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슬픈 눈으로 어부를 바라보다가 사라졌어요. 자, 터덜터덜 집에 돌아온 어부의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 아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을까요? 자, 처음에 있었던 대저택도 사라지고 그런 왕궁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 살던 그 낡고 허름한 오두막집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응애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바위 틈에 얼기설기 만든 작고 초라한 마구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소와 당나귀가 있었고 냄새나는 말 구유 위에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욕심을 부려서 욕심이 끝이 없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빈자리에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 그 어부의 아내, 욕심 많은 어부의 아내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질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더 받고 싶어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인간 하나님이 되려고 올라가려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요. 거래라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잘해주면은 너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칭찬해 줄게. 네가 성공하면은 인정해 줄게. 세상은 뭔가 이렇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거래처럼 사랑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요소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메시지 성경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언가를 얻으려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부의 아내처럼 더 내 나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스대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왕이시면서도 종이 되셨고 부유한 분이시면서도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그 어떤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아진 자세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황금 물고기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욕심이 끝나는 그 텅 빈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이 성탄의 날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마음의 보좌에 세상 것이 앉아있다면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의 마음속에 욕심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사랑, 그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